주신 하나님 말씀은 역대기상 28장 1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역대상 28장 11절입니다. 구약성경 652페이지입니다. 공독하겠습니다. 역대상 28장 11절입니다. 다윗이 성전의 복도와 그 집들과 그 곳간과 다락과 골방과 속죄소의 설계도를 그 아들 솔로몬에게 주고 또 그가 영감으로 받은 모든 것 곧 여호와의 성전의 뜰과 사면의 모든 방과 하나님의 성전 곳간과 성물 곳간의 설계도를 주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관절과 여호와의 성전에서 섬기는 모든 일과 여호와의 성전을 섬기는 데 쓰는 모든 그릇의 양식을 설명하고 또 모든 섬기는 데 쓰는 금기구를 만들 금무게와 모든 섬기는 데 쓰는 은기구를 만들 은의 무게를 정하고 또 금 등잔대들과 그 등잔 곧 각 등잔대와 그 등잔을 만들 금의 무게와 은 등잔대와 그 등잔을 만들 은의 무게를 각기 그 기구에 알맞게 하고 또 진설등의 각 상을 만들 금의 무게를 정하고 은상을 만들 은도 그렇게 하고 갈고리와 대접과 종지를 만들 순금과 금잔 곧 각 잔을 만들 금의 무게와 또 은잔 곧 각 잔을 만들 은의 무게를 정하고 또 향단에 쓸 순금과 또 술에 곧 금그룹에 술배되도록 만들 금무게를 정하여 주니 그 술은 날개를 펴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굽는 것이더라.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의 설계를 버려 나에게 알려주셨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시고 또 말씀대로 우리가 쓰게 하시고 말씀대로 지키게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세상이 하나님의 창조로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이오니 하나님 말씀이 곧 우리의 설계이오니 주님, 우리가 변경하지 않고 말씀대로 사는 지혜와 명철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함께할 주님사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그랬습니다. 주께서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말씀 그것이 곧 설계다. 하나님께서 빛을 어떻게 너무 밝지도 않고 너무 어둡지도 않고 가장 적당하게 하나님이 설계를 하셔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맞추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설계를 변경하지 마라. 따라합니다. 설계를 변경하지 마라. 설계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말씀으로 창조하시는데 사람은 그것을 바꾸려 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변경하고 또 여러 가지 바꾸면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여지가 많다. 요즘 이제 한참 말이 많은 것 중에 하나가 며칠 전에 일본 후쿠시마 원전에서 이 처리수를 오염수를 방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도 많거든요. 원자력 발전소가 우리나라도 24개인가 됩니다. 숨도 많고. 그런데 오염수 한번 방류하면 다른 나라도 그런 유사한 사고가 생기면 그러면 모든 것들을 다 바다로 방류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고 모든 원자력 발전소들의 대부분이 다 바닷가에 있습니다. 냉각수를 쉽게 공급하려고 그렇게 있는데 그런데
이 원자력 발전소가 잘 돌아가고 안전하면 좋은데, 우리나라 원자력 발전소가 이 전기 검사하려고, 정기적으로 하는 검사하려고 시험 외에 한 달에 이틀 정도는 고장이 납니다. 우리나라 원자력 발전소가. 크든 작든 시험은. 그러니까 고장이 안 나는 게 아니라 고장이 나는데 잘 수리를 하고 부품 교체를 잘하고 잘 이렇게 해서 문제가 없이 넘어가는 거예요. 어떤 것은 뭐 3, 4일도 할 수 있고, 평균적으로 24대가 각각 한 달에 이틀 쉬어요. 고장이 나가지고. 이렇게 그거 이유를 자세히 보게 되면 이 납품 비리, 불량 자재, 부실 시공, 거기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설계대로 잘 했으면, 설계는 할 때 어떻게 하면 안전하고 우리가 잘 사용할 수 있을까? 그렇게 설계를 해요. 그런데 그 좋은 설계를 이제 시공을 하면서 사용하면서 사람들이 불량하게 자재를 쓰고, 얼마 전에는 중국 자재를 써가지고 그 중국 자재가 이 기준에 못 미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격이 싸거든요. 그러니까 불량 자재를 쓰다 보니까 이 규격에 못 미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하면 좀 전략할 수 있을까? 돈을 좀 아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 아낀 돈을 내가 가져갈 수 있을까? 그 부당이익을 취하려고 하다 보니까 설계대로 사용을 하고 설계대로 짓고 설계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고치는 거예요. 인간은 욕심을 가지고 있는 존재다. 욕심이 생겨요. 우리 교회에서도 뭐 음식 이제 중식 끝나고 나면 막 이제 사가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문제가 생기기도 하는데, 근데 말을 해도 안 고쳐집니다. 그래서 얘기하지 마시라고. 해봤자 안 고쳐지는데, 하면 내 마음도 상하고 뭐 그러는데 하지 마시라고. 인간은 기본적으로 욕심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욕심이 좀 많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더 많아가지고 남의 것을 부당하게 빼앗으려는 사람도 있고. 그 인간은 죄인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우리가 전제하면 그러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을 때 잘 지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잘 만드시거든요. 잘 만드는데 마귀가 와서 유혹을 하기도 하고, 옆에 사람이 와서 유혹하기도 하고, 환경이나 그런 것들이 우리를 유혹해서 욕심이 생겨나서 하지 말아야 할 것, 손대지 말아야 될 것, 그런 것들을 손대는 거예요. 선악과가 뭐냐? 내 거 아닌 것 가져가면 그건 문제예요. 길을 가다가 돈이 떨어졌어요. 뭐 10,000원짜리 떨어지면 뭐 사람들이 다시 찾아서 잘 안 옵니다. 근데 누가 찾으러 왔는데 없다, 누가 죽어갔다, 그럼 어떻게 돼요? 그 돈을 돌려줘야 됩니다. 왜? 내 것이 아니고, 죽었다 해서 내 것이 아니라 주인이 있는 거예요. 만약 그 돈이 만약 1,000,000원이다, 죽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신고해야 됩니다. 신고 안 하면 범죄예요. 죽었다, 이득이다 아니라 신고 안 하면 남의 것을 함부로 가져간 죄가 됩니다. 그래서 죽었어요. 네. 하나님은 인간에게 잘 지었는데 인간이 욕심을 부려가지고 욕심이 인자적 죄를 갖고 죄가 잘못하면 사망을 받는다. 성경은 그렇게 늘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어준 복대로 은혜대로 살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더 큰 욕심을 내거나 더 큰 죄를 범하거나 그러면서 깨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하나님이 설계한 대로, 하나님이 주신 대로, 하나님 내가 열심히 일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더 주시고 또 주시는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뽑아내 주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 내가 너무 욕심을 많이 내어서 우리의 악을 행하거나 하나님의 주신 공복을 잊어버리고 우리가 죄를 짓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읽은 말씀은 성전에 관한 말씀입니다. 성전뿐만 아니고 다른 것 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져 있고 하나님의 설계가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님, 내가 왜 그 어려운 고통 당한 사람이 지지 않는 십자가를 내가 짊어지고 가야 됩니까? 물어보면 하나님 우리에게, 야, 네가 질만하니까 너가 감당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맡긴 거 아니냐. 그런데 그것이 불편하다고 막 발버둥 치고 막 아프다고 힘들다고 막 울고 그 막 불평하고 원망하면 그 짐이 내게 벗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짐이 내게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설계가 다 들어있는데 오늘 다윗이 하나 말씀하면 하나님이 성전의 모든 모양과 무게와 크기와 색깔과 모든 것들을 다 설계를 해가지고 솔로몬에게 주셨다. 그것을 다윗을 통해서 설명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설계도 해라. 한번 성전을 지어놓고 한번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그것이 오래 가는 거예요. 왜? 이렇게 보면 금들이 많이 옵니다. 금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날 그 나무도 이제 나무 가에다가 금으로 이제 입힙니다. 이렇게 쳐가지고 장철처럼 만들어서 입힙니다. 그러면 그 안에 있는 나무가 썩지 않는 거예요. 색깔도 100년이 가고 200년이 가도 안 변하는 거예요. 한 몇십 년 썩더니 썩어가지고 썩기가 차가지고 그리고 갈아야 되고 그러면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신 말씀, 내가 너에게 가장 좋은 것, 가장 아름다운 것, 가장 적당한 것을 내가 주는데 내가 설계한 대로, 내가 너에게 말한 대로, 내가 너에게 보여준 대로 그렇게 하는 것이 유익하다고 오늘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변명하지 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설계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들은 은혜로 받으면, 감사히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그랬어요. 우리나라나 뭐 여러 가지 물건을 보면 딱 보면 뒤에 뭐라고 쓰면 어디서 만들었다 그렇게 표시를 해야 합니다. 보통 뭐 한국에서 만들어졌다, 중국에서 만들어졌다, 미국에서 만들어졌다, 네. 그렇게 표시합니다. 근데 스위스는 뭐라고 적으면 스위스가 만들었다. 수발체인데 영어로 스위스 이제 스위스 만들었다. 메이드 인 코리아가 아니라 스위스 메이드입니다. 이건 그 사람이 그 나라가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 나라의 명예와 모든 것이 다 달려있는 거예요. 내가 자신있게 내가 만들었고 내가 그것을 전문적으로 만들었고 내가 그것을 완전히 잘 만들어서 어느 곳에 내놓아도 문제가 없고 그것이 좋다라고 그런 자부심을 가진 것이 그것이 그 나라 제품입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셨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지으셨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지은 것을 사람이 함부로 바꾸거나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네가 마음대로 쪼개거나 나누거나 그래 하지 마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말하기를 늘 서로 성격이 안 맞아서 뭐가 안 맞아서 그런 얘기합니다. 그래 헤어지는 거예요. 뭐 그럴 수 있죠. 모세도 그랬습니다. 이혼하지 말라 그러는데 모세는 이혼자 수주라고 그랬어요. 사람들이 이혼을 많이 하는데 여자가 재혼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혼을 허락하게끔 사람들이 여자의 인권이 있고 누구한테 가서 같이 살아야 밥을 먹고 살 수 있는데 지금처럼 여자들이 직장을 가지고 싶거나 그러지 못하니까 여자들이 살 길이 없는 거예요.
집에 다시 돌아갈 수도 없고, 자기를 부양하거나 자기 뭐 자식이 있거나 그렇지 못하니까 이제는 그 여자의 어떤 생명을 보호해주고 생기를 보호해주기 위해서 유언장을 써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에 우리에게 만드실 때 너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게끔 기다리고 기도해보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일들을 우리에게 하도록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내가 보기 좋고 내가 생각하기 좋고 내가 그걸 좋아서 했는데 근데 그것을 내가 좋아서 했고 내가 그럴 수 있는 권리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좋아서 했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세운 것, 내가 설계한 것, 내가 만든 것, 이것들은 좋은 것인데 그대로 지키면 복이 있고 그대로 지키지 못하면 우리가 그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을 우리가 당할 수밖에 없다고 하나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것들 하나님 우리가 말씀대로 하나님 주신 은혜대로 하나님 그것을 지키게 하시고 만들어가게 하시고 사용하게 하여 주셔서 그래서 주님께서 교회를 세울 때도 내가 방석이의 교회를 세우겠다 그랬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믿음 있는 사람,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 그런 사람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겠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집을 지어도 하나님 사랑 위에 집을 짓게 하시고 신뢰 믿음 위에 집을 짓게 하십시오. 믿음을 깨버리면 기둥이 무너지는 거예요. 집이 기둥이 몇 개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는 서로 사랑하니까 결혼하고 기둥이 하나 있어요. 또 하나는 신뢰 믿음이에요. 당신만 사랑하는 믿음이에요. 사랑인데 이 사람도 좋고 저 사람도 좋고 다 좋으면 그러면 집이 무너지는 거예요.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같이 바라보고 같이 꿈꾸고 같이 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뜻과 계획들이 있으면 그 집이 함께 세워져 갈 수 있습니다. 책임도 있어요. 책임이라는 책도 있습니다. 내가 감당해야 될 책임, 내가 해야 될 것, 내가 상대방에게 왜 안 하냐고 자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해야 될 것을 먼저 생각하고 집을 그래 지으면 좋은 집을 지을 수 있다고 우리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갑작스런 불시험이 닥칠 것이다. 불시험 온 것을 그것을 기억이 마라. 사람이 살다 보면 한번 집에 불날 수도 있어요. 어떤 인생을 살아가다 갑자기 아이들이랑 그런 큰 환란을 만나가지고 내 인생이 송두째 뿌리채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질병이 생겨가지고 원천병이 생겨가지고 내 인생이 뿌리채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사업의 문제 생겨가지고 이는 모든 것들이 홀딱 한꺼번에 다 날아가 버려가지고 우리가 불시험을 만나가지고 환란을 만날 때도 있어요. 하나님 우리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집이나 풀이나 그런 것을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그날에 나타날 텐데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을 태워버리면 사라질 것이요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군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 받은 것 같으리라. 그렇게 고린도전서 3장 17절에서 얘기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설계도로 지은 집은 잘 지은 집은 환란이 오고 위기가 오고 그래도 오래 버틸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일을 계획하게 하시고 진행하게 하시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차례차례 우리가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바꾸거나 또 하나님 우리가 욕심을 내거나 또 설교를 변경하거나 그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은 다 선하다, 아름답다, 좋다 그랬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이 설계하신 것을 바꾸지 마라. 하나님 말씀을 네 마음대로 바꾸고 소리 하지 마라. 그렇게 말합니다. 욕심대로 하다가 수많은 일을 당하기도 하고 어려움을 당하게 돼요. 우리나라 요즘 아파트 사시는 그래도 우리 교회 식구들은 아파트에 별로 안 살아서 다행입니다.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은 아마 요즘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날 수도 있을 겁니다.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데 세종시에 공사하신 그 우리 교회 집사님이 그랬어요. 저 안 무너지면 기적이야 그랬어요. 철근을 많이 끄는 거죠. 요즘 무량판이라는 그 구조가 있는데 그 전부가 뭐냐면 설계대로 알고 설계 변경을 했다는 거예요. 부실 시공했다는 거예요. 설계하는 사람들은 설계 잘합니다. 못할 건 아니 설계를 안 합니다. 무너지는 집 삼풍배 같은도 똑같은 거예요. 무량판 구조에서 거기에서 시공을 하지 않아요. 변경하면 바꾸면 내 마음대로 바꾸고 내 시각대로 바꾸고 그러면 잘 될 것 같은데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마음에 하나님 주님의 주신 은혜와 생각대로 집을 짓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두 번째 성전을 스룹바벨이 지었습니다. 지금 보니까 집이 초라한 거예요. 옛날에 솔로몬 성전은 너무너무 화려하고 잘 지었는데 돌아와서 성전을 지으면 작고 돌아온 사람들이 돈이 없으니까 초라하게 지었습니다. 옛날에는 정말 좋았는데 지금은 너무 초라해가지고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다윗이 내가 언제 집 없다고 내가 너희 불편한 적이 있느냐? 내가 집이 초라하다고 얘기한 적이 있느냐? 언자기를 안에 누우니까 어떤 집 한 구석에다가 모셔놓고 이 아비나답이 섬기고 제사드리고 그랬을 때는 작았어요. 하나님이 집이 작다, 하나님이 집이 너무 허술하다 그렇게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면 그러면 그것이 기쁨 아니냐? 하나님께서 성전을 짓 때 사람의 하나님 것으로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짓게 하시고 그 짓는 것을 용도를 변경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느헤미야를 보게 되면 거기에 나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도비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암몬 사람인데 다른 민족인데 이스라엘 귀족과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아내를 유다 귀족을 아내로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장인 쪽에 이제 힘을 빌어서 돈도 있고 권세도 있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한 게 뭐냐면 성전 안에다가 성전을 이제 지었는데 그 안에다가 자기 사무실을 하나 낸 거예요. 자기 방을 하나 낸 거예요. 느헤미야가 이제 성벽을 다 짓고 난 다음에 페르시아로 다시 갔다가 왕에게 갔다가 왜냐면 갔다 온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약속을 지키러 갔습니다. 갔다가 또 와서 보니까 보니까 성전 안에 이 도비아 귀족, 힘 있는 귀족, 권세 있는 귀족이 자기 방을 또 채워놓고 사무실을 해가지고 성전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다른 말은 내가 이 이스라엘의 권세 있는 자다. 내가 이 성전에 주인인 것 같다. 그러니까 돈 있고 권세 있으니까 제사장들이나 레위 사람이 들어가서 꼼짝 못하는 거예요. 이거 내가 감리하고 저거 하라는 거니까 사무실을 낸 이유가 관리, 감독 하려고 사무실을 낸 겁니다. 하나님 우리 성전에다가 내 사무실을 내고 내 자리를 내가지고 거기에서 권세를 부리고 내가 큰 소리 치고 그렇게 하지 말라.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니까 하나님의 집답게 쓰고 하나님 우리가 가정을 있을 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용도를 주신 대로 서로 사랑하고 양육하고 서로 아끼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좋은 집이 되어야 되는데 용도를 변경해버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요즘은 사람들이 마음이 다 바뀌었어요. 얼마나 욕심이 많고 얼마나 정신적 문제가 많은지 모릅니다. 그들이 지켜야 될 것, 그 직급을 지키지 않으니까 마음이 무너지고 마음에 악한 마귀가 가라지를 뿌리고 나쁜 생각을 집어넣고 그러니까 사회 전체가 다 바뀌어져 가지고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집이나 가정이나 어디에다가 우리의 사무실을 내고 하나님 우리가 권세를 뿌리고 욕심을 뿌리고
내 목소리를 크게 하면서 내가 주인 행세하는 그런 일들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6월절에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보니까 난장판입니다. 성전 마당에다가 이 집을 한 채 지어놓고 거기에서 이제 돈을 깎아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전 안에는 유대 돈만 쓰게 되어 있습니다. 바깥에는 로마 돈을 쓰게 되어 있고요. 로마 화폐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 시장 쪽에서 뭐 장사를 할 때는 로마 화폐를 쓰는 거예요. 그런데 성전에 들어가려고 그러면, 성전에 세를 내려고 그러면 유대 돈을 갖고 있는 거예요. 환전을 해야 되는 거예요. 미국 가려고 그러면 뭘로 환전해야 되죠? 달러로 환전해야 되지. 환전하면 어떻게 돼요? 수수료. 환전, 수수료가 떨어집니다. 네. 살 때는 비싸게 사고, 팔 때는 싸게 파는 거예요. 그 중간에 마진을 은행이 가져가는 겁니다. 그 은행 장사를 제사장과 대시장이 한 거예요. 마진 장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짐승을 저 멀리서 뭐 이틀 3일씩 끌고 올라가면 힘드니까 그 마당 안에서 짐승을 양들이나 비둘기를 가득 해놓고 팔기 시작했습니다. 왜? 미리 끌고 올라가면 힘드는데 마당 앞에 사가지고 그냥 이렇게 돈만 주면 내가 이쪽에 장 보내고 이러면 그럼 좋지 않느냐? 사탄은 표시만 찍어주고 양은 저쪽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장이 가는지도 모릅니다. 양을 뭐 10,000마리, 20,000마리, 뭐 30,000마리 사야 되니까 어떤 장이 들어오면 병 들고 다리 한쪽 없고 부러지고 뭐 병 걸리는 그런 장들도 왜 싸게 들어오잖아요. 어쨌든 장사하는 건데. 그러니까 그 안에 막 장사판은 난장판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제사 드리면 관심이 없고 거기에 관심이 있으니까 주님께서 상을 엎어버리고 그리고 채찍을 치면서 어떻게 내 집을 강도의 속을 냅니다. 통일을 취하고 이익을 취하고 그렇게 취하는 하나님의 집의 용도를 변경해버리고 돈 버는 장소로 만들어버리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렇게 주님께서 말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그걸 시켰거든요. 세상의 생각이 점점 빠져 들어왔어요. 성전 바로 북쪽에는 이 로마군이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로마 총독이 거기 와 있고 로마 군대가 거기 와 있고 제사장이 가운을 그 로마의 군인들이 보관하고 있어요. 그 옷을 찾아오려고 하면 돈을 줘야 됐어요. 그 돈을 만들어야 되니까 장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모든 일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도둑질 하는 이유가 있고요. 하고 싶어 하는 사람도 있고, 누가 시켜서 하는 사람도 있고, 또 돈이 필요해서 하는 사람도 있고,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지 말고, 또 용도를 바꾸지 말고, 우리가 하는 써야 될 것을 쓰고, 쓰지 말아야 될 것을 쓰지 않는 그런 마음의 정신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부당한 일, 잘못된 일, 그런 일, 부실 시공하거나, 설계를 변경하거나, 용도를 변경해가지고, 우리가 재난에 막이 되거나 어려움을 당하거나 그렇지 않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또 하나님 우리가 세운 원칙과 기준대로 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변경하면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말씀대로 사용법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생길 때마다 잘 안 고쳐질 때마다 늘 부르시면 설계를 봐야 됩니다. 사역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서 그것을 고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세상은 모든 것이 순리대로 서지 아니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원칙대로 쓰지 않고 지어진 대로 쓰지 않고 바꿔서 쓰고 그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대로 너무 욕심 부리지 않고 그렇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일본에 이제 그 처리수를 방문을 합니다. 뭐 하루에 이제 조금씩 140톤씩 방문을 하는데 137만 톤이 있어요. 이 30년 동안 방문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루에 100톤씩 생겨요. 130만 톤을 버리는데 하루에 100만 톤씩 지하수가 들어가가지고 오염이 되는 거예요. 조금만 줄어들 것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계속, 백년 동안은 계속 방류를 해야 됩니다. 그 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또 다른 나라도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모든 것에 있어 하나님 원리와 원칙을 지키게 하시고 어떻게 하든지 다시 요령을 피우거나 꾀를 부리거나 욕심을 부리거나 그렇게 반칙을 쓰거나 그렇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분리대로 살고 정직하게 살면 그러면 그것이 손해보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가다보면 그것이 우리를 생명길로 인도하여 줍니다. 하나님 우리가 속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바르게 살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은 세상은 점점 더 망하여 가고 있습니다. 좋은 세상이라고 하지만 아니에요. 환경은 더 나빠지고요, 더 어려움이 생기고요, 더 날씨나 기후가 더 어려워질 겁니다. 비가 더 많이 오거나 더 가뭄이 오게 될 겁니다. 20년, 30년, 40년 지나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재앙과 어려운 일이 생깁니다. 다시 돌이켜보자고 탄소를 우리가 줄이자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줄일 수가 없어요. 못 돌아가는 겁니다. 돌아갈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소비가 미덕이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회개하라.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워지노라고 말씀하실 때 주님께 회개는 너희가 다시 돌이키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지으신 대로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대로 다시 돌이키지 않으면 심판이 내 눈앞에 와 있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를 행하고 악을 행하고 그것이 미덕이다, 좋다 그렇게 생각하는 그 생각에서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한꺼번에 다 못 돌이키지만 그러나 우리가 서서히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싶은 게 있는데 할까 말까 그러면서 아직까지 못한 게 있습니다. 우리 교회 일회용 종이컵 없애버릴까? 없애버리고 컵을 더 놓고 컵 사용할까? 근데 컵을 사용해도 또 실수되니까 또 물 사용하고 이렇게 적게 환경을 오염시킵니다. 조금이라도 우리가 돌이키면, 우리가 회개하면, 우리가 원래대로 돌아가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대로 서로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어떻게 하면 남에게 덕을 끼칠 수 있을까? 남에게 유익할 수 있을까? 이게 하나님이 주신 사랑의 설계입니다. 거기로 돌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자꾸자꾸 가면서 더 큰 환난과 재앙을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 내가 말한 대로, 내가 너에게 보여준 대로, 내가 너에게 설계를 준 대로 그대로 지어야 그것이 안전하고 그것이 너에게 복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대로 살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 회개하게 하시고 돌이켜서 하나님 다시 원리와 원칙대로 주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지혜로운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 성도 되시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말씀으로 나를 창조하셨고 말씀으로 우리 자녀를 창조하셨으며 말씀으로